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찾으려 해도 볼 수 없는 그러한 공고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가슴이 무겁고 마음이 공고하여서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공고한 날을 살아왔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가 겪었던 그 모습을 살펴본다면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또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찾아옴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등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75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비로서 복을 내리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으시고 그 약속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자기가 무조건적으로 복을 누리고 또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순기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달리 역기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순기능이란 자신이 본래 목적한 대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생각한 목적과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래 의도한 것과 다르게 반대작용을 하여서 역기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무겁고 공고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한 목적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도한 것과 다르게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내려놓은 것인가 아니면은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인가 라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주시겠지, 또 언젠가는 세워주시겠지, 하나님이시니까 역사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하고 이루어질 것이 아니니까 내려놓고 포기하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믿음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것이 완전한 믿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때 내가 편하고 무거운 멍에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또 하나의 자신이 택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려놓으면은 내가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 멍에와 그 무게를 감당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모든 욕망과 지식을 포기하고 심지어 소망까지 포기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셔서 다음 해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였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흑암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세상의 욕심과 욕망, 내 지식,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역기능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순기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뜻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막혀있던 모든 것이 뚫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증거, 곧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나 너무 공고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다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는가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된 실수와 죄와 또 회개 속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심지어 세상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고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순간순간들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갔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증언되었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하심과 소망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손조로서 온전히 바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할 것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할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조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은 광풍이 내려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여서 위태한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헐레벌떡 예수님을 깨우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고백할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주여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들의 모습과 정말 상반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고백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있을 때 자신들과 다른 고백을, 자신의 입술은 주여 주여 고백하였으나 자신의 행동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모두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러하였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주라 부르는 내가 아니더냐?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광풍이 몰아칠지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순기능적인 내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의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마다 보는 영상이 있는데요. 적어도 한 2년 전에 이미 100번을 본 영상입니다. The Bible is not a series of disconnected stories. It is a single narrative in which every story, every character points beyond itself to one who is greater. The story of Adam and Eve is not just about the first man and woman. There is a true and better Adam who passed the test in the garden and whose obedience is ascribed to us. There is a true and better Abel who, though innocently slain, has blood that cries out not for our condemnation, but for our acquittal. There is a true and better Abraham who answered the call of God to leave all the comfortable and familiar and go out into the void to create a new people of God. There is a true and better Isaac, the son of laughter, of grace, who was not just offered up by his father on the mount, but was truly sacrificed for us all. There is a true and better Jacob, who wrestled and took the blow of justice we deserve, so we, like Jacob, only receive the wounds of grace that wake us up and discipline us. There is a true and better Joseph, who at the right hand of the king forgives those who betrayed and sold him and uses his new power to save them. There is a true and better Moses who stands in the gap between the people and the Lord and who mediates a new covenant. There is a true and better rock of Moses, who struck with the rod of God's justice now gives us water in the desert. There is a true and better Job, the truly innocent sufferer, who then intercedes for and saves his foolish friends. There is a true and better David, whose victory becomes his people's victory, though they never lifted a stone to accomplish it themselves. There is a true and better Esther, who didn't just risk losing an earthly palace, but lost the ultimate heavenly one, who didn't just risk his life, but gave his life to save his people. There is a true and better Jonah, who was cast out into the storm so that we could be brought in. There is a true and better Passover lamb, innocent, perfect, helpless, slain so the angel of death will pass over us. He's the true temple, the true prophet, the true priest, the true king, the true sacrifice, the true lamb, the true light, and the true bread.
The Bible is not a series of disconnected stories. It is a single narrative that points to one person, Jesus. 히브리서의 1장에서 10장의 내용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서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 믿음의 장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 구절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제외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믿음의 선조들인데,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1장에서 10장의 그 이전의 이야기들은 모두 싹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11장의 기억만 남습니다. 11장,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써, 내가 행함으로써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 같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습의 관점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 저자가 그것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본 영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아브람, 더 나은 모세, 더 나은 다윗, 진정 더 나은 유월절 어린 양, 진정한 성전,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왕, 진정한 희생값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에 내 모습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올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이 그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오는 것조차, 기도 드리는 것조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숨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돌보다 세상의 일을 하다가 보면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나의 능력, 다짐,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기억된다면 그 누구라도 열심히 살 수밖에 없고 그 누구라도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진들처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한 제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아직 전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녹은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세우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에녹의 그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스칼라 산타마리아 성당에서 그 계단을 올랐을 때, 한 발 한 발 올라갔을 때, 그때 당시에 9년의 죄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루터는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면서 하나님, 자기의 죄 사함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 계단을 아무리 올라도 자신의 행함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감행하면서 5대 강령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면하여도, 하나님을 못 본 채 하여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끊어진 것입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끈은 끊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슬퍼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내가 어둠 속에서 앞이 안 보이고 방황해서 어디로 나아갈지 몰랐으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 칭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요술 램프처럼 우리가 나아가서 비비면은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을 빌고 구하고, 빌지 못하면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든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하고 있든지,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은혜가 너무나 강물처럼 흐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멋진 분이십니다. 저 같은 사람 또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의 가르침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심에도 우리를 위해 겸손하시고 온유함으로 오셨습니다. 그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하였습니다. 말년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을 최선으로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들고 병약한 분들이 있을 때 이제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위해 함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노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또 자기를 찾는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말이지요.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과 같이 나아가길 원하며 그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길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24편에서 다윗의 고백으로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실만한 물가로 세우시고 대적들 가운데서 상을 차려주신다, 밥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느 누구가 그렇게 가능하고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억울함,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다 풀리겠죠. 그날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